찬송가 85장 찬송하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장 1절, 3절, 5절 찬양합니다. 이제 다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8장 찬송합니다.
2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시험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우리가 나를 불러 내 수로를 죽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본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불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애굽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내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모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들이 항상 우리들 가까이에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음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찾아오사 어둠을 물리치며 생명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확진자와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발해없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백성들과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함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슬픔과 눈물이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회복과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내주시기에 아끼지 않으셨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앞으로 며칠 후면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양극화된 모든 사회의 영역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와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우리 교회가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주복리 지역과 용인 동지방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가 넘쳐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며, 단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드림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을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돕는 주의 가정과 찬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거룩함을 더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통장으로 헌금 이체하실 분들은 꼭 문자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새벽에 우리 사순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한 구절씩 우리가 묵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다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딸랑딸랑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시고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속자님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대상자가 한 번도 안 나오셔서 제가 직접 갖다 드리고 또 만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윤주희 우리 자매가 내일 출산을 위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6장 1절, 2절,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을 주일 예물 최연규 박현정 집사님, 저희 가족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영천 허민정 이호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이영미 성도님 같이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원중 권사님 주일 예물, 황순옥 장로님 주일 예물, 김선한 권사님, 양윤순 권사님, 박영란 권사님, 이정복 권사님, 김명원 권사님,
윤기숙 권사님 각각 주일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목적 예물, 유연아 권사님 목적 예물, 심규안 1000번째, 이호빈 유연아 권사님 성미, 김원수 권사님 건축, 서은광 1000번째, 서은청 1000번째, 김광자 권사님 목적 헌금, 김건영 집사님 건축 예물, 김정은 1000번째, 김정태 1000번째, 양유수 권사님 건축 예물, 이계정 이병환 권사님 건축 예물, 강명환 장로님 1000번째, 강치빈, 강나영 각각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고, 이두열 집사님 감사예물, 고영애 권사님 감사예물, 이지영 자매 감사예물, 이경영 감사예물, 장준서 장은서 감사예물, 최백규 집사님 감사예물, 예수님 셋째 아들 감사헌금 바칩니다. 무명으로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정인 권사님 주일 예물, 최정인 권사님 첫주 감사예물, 김영 권사님 목적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주일 예물, 이두열 집사님 홍희 권사님 11조, 유연아 권사님 11조, 최일선 권사님 김광자 권사님 11조, 김건영 집사님 전무아 집사님 11조, 김대식 성도님 김여우 권사님 11조, 1000번째 이연찬 감사헌금 이광주 박인영 집사님이고, 주일헌금 하늘 김채영 개선주 김세현 각각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잠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독수리 눈동자와 같이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예배의 기쁨과 소중함을 알아 주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양식 위에 성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각각의 신앙 고백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침대에 누워있는 이들, 격리되어 있는 이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것,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려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아름다운 수확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또 다른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서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13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의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사전 우리 선거 투표 하셨나요? 뉴스에서 보니까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은 사전 우리 투표율이 있다고 해서 참 고무적이고 참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장 이번 주간이 뜨겁고 또 가장 치열하고 또 굉장히 또 누구는 선출되고 또 누구는 낙선이 되는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을 좀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건 한 4개월 만에 모인 자리라서 또 새로운 또 분도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지 한 10년 되시는 목사님도 초빙을 해서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꺼내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정치 얘기가 나서 한 30분 동안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화제를 돌려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 어떤 논리로 또 무엇을 주장하나 이렇게 몇 번 관심 있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공방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니까 좋은 말은 하나도 없고 다 상대편의 어떤 약점이나 허점이나 의구심을 또 들추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열이면 열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대방이 뭔가 다 잘못했고 나는 정당하고 주로 이제 그런 공방이 오고 가는데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시청하면서 제 마음이 느낀 점은 뭐였느냐면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그 놈이 그 놈이고 다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서로 공방하고 막 치고받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거기에 선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다 없더래.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믿을 만한 놈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일까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세상에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야. 이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이런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었어요. 사실 1장서부터 3장 8절까지는 그 내용이 맞아요. 유대인이 왜 잘못했는지, 왜 죄인인지를 얘기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인지를 사도 바울은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그러면 유대인보다 나으냐?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새롭게 읽게 되었어요.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어. 에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나았냐? 더 나아가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면 구원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하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나를 모릅니다. 의외로 나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좀 쓸모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좀 선한 쪽에 좀 속한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저 목사랑은 달라. 나는 저렇게 목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가만히 이제 거의 목회 30년쯤 돼보니까 이제는 나도 별 수 없나 보다. 나도 내가 젊었을 때에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는 그 모습들이 역시 내 안에도 나타나고 조금씩 내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모인 목회자들 중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있어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젊어 보이길래 나이를 물어보니까 28이게. 그 우리 지연이보다 어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도 27에 정확히 말하면 26에 12월 달에 내가 첫 목회를 나갔지. 저 전도사님 눈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난 아직도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난 지금도 순수하고 나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나는 의롭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저 전도사님 눈에 나의 모습은 구태의연하고 답답하고 성이 구시라서 늘 구용이고 말해 옛날 얘기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 정치 얘기하다가 뭐 누구 찍어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30분 얘기하는 내내 내가 저 사람 눈에는 우리가 나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쯤 그 반대로 올라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를 그 화제를 막 돌리느라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이 뭘 잘못했느냐, 이방인이 뭘 잘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 나 자신도 죄인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가끔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세상에 다 도둑놈이야. 이 말을 할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저놈은 나쁜 놈이고 이놈은 나쁜 놈이고 막 그럴 때 나는 그래도 좀 좋은 놈이야.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까지 부정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나은 게 뭐 있냐? 그들 비판할 거 없다. 그들 잘못한 거 없다. 우리도 다 똑같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자신의 얘기를 하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잘 모르고 사는 것, 내가 간과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중요한데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 버리는 것, 결코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똑같아.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아. 그 사람이 지은 거나 내가 지은 거나 똑같아. 서로 대통령 후보자들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은 죄인이에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유대인이었습니다.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출신이 진짜 유대인 고수분자예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의 철학 또 세상의 모든 상식들 다 선접했던 사람이었어요. 길레기아 다섯 출신이라는 말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거고 로마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고 로마의 천학과 신학과 세상 모든 문화를 다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도 철저하게 그리고 로마인으로서도 철저하게 완전히 로마인이며 완전히 유대인이에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이쯤 되면요 얼마나 자신감이 뿜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 잘해봐면 모든 게 다 인정이 되잖아. 사고를 쳐도 공부 잘하면 쟤는 그럴 수 있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하던 친구가 있는데요. 참 이 친구는 여러모로 봐도 정말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 외모를 가졌어. 그리고 반장이니까 공부도 잘해. 근데 이 녀석이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네. 음악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못하는 게 없냐?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래서 이 친구는요 못하는 친구 이해를 못해. 늘 자신감이 크게 있어요. 선생님도 얘는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친구라고 인정해버려. 사도 바울이 그랬어. 얼마나 그랬는지 예수 믿는 작자를 발굴해내서 이 사람들 감옥에 내보내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 교만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의 눈에 앞에 비늘이 껴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 시간 전까지는 교만을 멈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할 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수긍하고 인정할 줄을 알아야 무엇이 보인다? 구원이 보인다. 인정하지 않으면, 수긍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을 부정하면 구원이 이르지 않아요. 절대로. never. 죄사함은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는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죄사함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에 가는 바는 죄사함이에요. 근데 난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냐 이거지. 바리새인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을 열심히 꼬박꼬박 드렸고요. 그리고 금식 기도도 충실히 했습니다. 늘 거룩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 보니까 성전에서 한 과부가 와서 동전을 드리는 걸 보게 됐습니다. 드는 거 보니까 동전 2랩돈 동전이었어요. 얼마 안 되는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면서 코웃음 쳤겠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지어다. 저 사람들은 망할 거라 이거죠. 저놈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세리가 들어와 기도합니다.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문 곁에 서서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눈에는 누가 얼만큼 헌금하고 누가 얼마나 교회 출석을 잘하고 누가 얼마나 대단히 많이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누가 거룩하다, 누가 착하다, 누가 선하다, 누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은 화 있을지어다. 저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다. 무슨 차이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긍하고 고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 비판으로 나 자신을 비판하고 그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가 됐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을 모른 척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천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두 번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우리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우리의 죄를 씻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다. 또 독사의 독이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독사의 독이다? 여러분, 독사의 독이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린다는 것은 죄를 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네, 빠르다. 무엇보다 빠르다. 내 생각보다 빠르다. 내 능력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는 벌써 그 선을 넘어가서 죄인으로서 이미 넘어섰어요.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로다. 나의 앞길은 망하였다.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어. 내 죄악을, 내 진상을, 내 실체를 내가 알게 되면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그걸 멈추지 못할까? 이게 심각함을 알면서도 왜 죄에 대한 우리가 수긍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장의 눈앞에 쾌락에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그 죄의 심판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저공이라는 사람은 원숭이를 키웠어요. 원숭이를 많이 키웠는데 점점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 원숭이에게 줄 먹이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는 이 먹이를 좀 이제는 계획 있게 좀 잘 좀 조절해서 나눠줘야 된다 싶어서 원숭이들에게 말했대요. 아침에는 도토리 3개, 저녁에는 도토리 4개.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야. 많이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는 그 저공이라는 사람이 다시 얘기했대요. 그러면 아침에 3개가 아니라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7개야. 근데 원숭이들이 아침에 4개 준다니까 그것만 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냐? 조삼보사라고 있대요. 아침에 3개, 해가 저물면 4개. 똑같은 건데 먹이의 개수는 똑같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는 어리석음을 느낄 때는 고사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게 만족하고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가인은 마지막으로 어땠습니까? 결국 동생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 소리가 너무 많아서 서로 헤어지게 될 때, 야, 네가 먼저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을 받았던 선택권이 있었던 롯이 어디를 택했습니까? 자, 소알 땅에 보고 저 물이 있고 숲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택했어요. 결국에 그곳이 죄가 득실득실해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하는 소돔성이었어요. 억지로 유산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탕자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허랑방탕하여 돼지가 먹는 그 주열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허기진 배를 먹고 돼지 우리에서 배를 골아야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악한 길로는 쉽게 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노력해야 돼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십시오. 잠언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근데 한 가지 어감이 있어요. 중요한 어감이 있어요. 뭐냐? 공의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굳게 꽉 붙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악은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미국에 뚜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대요. 어려운 길을 가라. 어려운 길을 가라. 쉽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남들이 하는 편한 길로 목회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렵게, 될 수 있으면 노력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에 그 편리함 때문에, 눈앞에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왜 우리는 그 죄악에 물들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죄악에 쉽게 빠져들까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서스럼 없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원초적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그란 노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다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반면에 여기에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수많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의 분리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의 돈 버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이것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어떻게 총리 대신에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바로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처세술이 좋았나요? 요셉이 뭐 많이 배웠나요? 요셉이 용모가 뛰어났나요? 물론 용모가 뛰어나긴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반할 만큼.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뭐였느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 하루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기에 지금 다 없고 너와 날 둘뿐이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는 뿌리쳤어요. 그 죄를 뿌리친 이유가 뭐였느냐?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런 뭐 여자 그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뭐 당신의 내 주인의 아내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다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도 주인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죠. 잠언서는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르기보다는 염소보다는 양보다는 송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최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일자무식해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것이 최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뭐 덜하거나 뭐 모자르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다. 두 번째, 나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결론이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철학도 과학도 문화도 법도 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누구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은 없어. 우리 스스로 거만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자르고 부족한 죄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올려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마칠 기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악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돈의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의 또 싸움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또 내일 출산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윤주의 자매를 축복해 주셔서 적고 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요양원에서 있는 우리 김정은 원사님에게 긍정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